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그저 무릎만 꿇습니다. 이 말을 저는 제 일생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시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저도 46년 동안 살면서 돌아보면은 어려운 시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고3 수험생 생활 때, 그때 IMF 기간이었고요. 군대 생활 때도 힘들었고, 서울에서 그 쟁쟁한 좋은 학교 나오는 그 취준생들과 경쟁하는 그 과정, 또 직장을 관두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 초기의 상황들, 코로나 기간 때, 또 요즘의 국내 상황들, 참 이 띄엄띄엄이지만 어려움은 줄곧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띄엄띄엄이지만 줄곧 생겨나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아오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기 전까지는요, 이러한 패턴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뭔가 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펼쳐보고 묵상해보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인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른 국가로, 다른 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 이후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지독하고 참 철저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 당시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나아요.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폐허가 된 남왕국 유다 땅에는요, 적은 수의 백성들만 남아 있었고요. 바빌론 왕이 딱 심어둔, 그러니까 이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시드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 땅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상황과 뭔가 비슷한 거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장 27장과 28장을 보면은 유다에 남아있는 대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에는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대언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대언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언자는 서로 다른 대언을 합니다. 먼저 하나냐의 대언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바빌론 이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줄 건데 2년 안에 해방시켜 줄 거라고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잘 힘을 모아가지고 반 바빌론 동맹을 딱 맺어가지고 나중에 바빌론을 무찌르면 된다,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뭔가 희망적인 내용이죠. 자,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빌론 쪽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 그 사이에도요,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들도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냐와 똑같은 대언을 합니다. 2년 안에 우리가 해방이 될 거고 2년 안에 너희가 남왕국 유다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자,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 이 대언을 딱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막 뛰고 에너지가 솟아나고 희망이 뿜뿜뿜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바빌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바빌론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당연하죠. 곧바로 이제 해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그냥 여기서 나그네처럼 그냥 피난민처럼 살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대언자의 대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대언을 편지로 지금 보냅니다. 자, 그 편지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입니다. 나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포로가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 지금 여기서 엄청난 내용이 나오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유다 백성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주체가 바빌론이 아니고 군대들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 바빌론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놀랍지가 않습니까? 대적의 배후가 하나님이 계셨다. 백성들은 아마 이 편지를 딱 보고 뻥 찌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5절부터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너희는 아내를 취해 아들 딸들을 낳고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들 지금 그 바빌론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꼭 해가면서 원래대로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려고 하여 꾼 너희의 꿈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자, 지금 8절을 보시면요,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사이에도 대언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왜 그들이 거짓 대언자들인지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너희 포로들은 2년 안에 유다의 탁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70년이 찬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셔가지고 그때 너희들은 남왕국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빌론에 있는 그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자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 예레미야 대언이 나 하나님의 진짜 대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의 대언은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 본인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요, 생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온 생각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뜻을 딱 고려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치밀한 계획은 내가 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뒷부분입니다.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평안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만 봐도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속한 자들에게 소망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변합니다. 어떨 때는 그게 나한테 소망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그게 나를 공경에 빠뜨리다가, 어떨 때는 그게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영원히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충실하게 받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발악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 속에 쭉 들어가게 되면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면은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마음이 동의를 못해도 머리로라도 알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결국 이 바빌론 포로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깨닫게 돼요.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그걸 깨닫습니다. 유다가 죄는 많이 저질렀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은요, 오히려 모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의로워가지고, 자신들이 정답이어서 유다 백성들을 이기고 포로로 삼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대적인 바빌론은요, 징계의 도구로 잘 이렇게 사용이 되고 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빌론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도구로만 이용이 되다가 그냥 멸망당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는요, 바빌론이에요. 여러분, 징계에는요, 멍에라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이것이죠. 소죠. 소가 있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소의 목에 얹어놓은 이거 구부러진 막대가 바로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비유로 말을 하면 이겁니다. 뜻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입니다. 유다는요, 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멍에를 매야 했습니다. 어떤 멍에였을까요? 예레미야서 27장 12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리이다.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지배를 받아라, 그러고 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어찌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이 멍에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멍에는 진짜 굴욕적이고 비참한 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 즉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려 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되 마침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리라.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리라. 하나님의 멍에를 피하는 자들에게 없어질 때까지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실까요? 바빌론이 죽어야 유다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죽어야 유다가 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완벽하게 멸망당한 이 남왕국 유다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완벽하게 멸망당한 남왕국 유다를 다시 살리는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이 구절에서 남아있는 10분의 1이 나오죠. 남아있는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뭔가 희망이 생깁니다. 이 희망의 10분의 1이 누구일까요? 다행히 바빌론 포로로 안 끌려가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일까요? 당연히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하나냐의 대언을 듣습니다. 어떤 대언이었죠? 주변 국가들하고 잘 힘을 합쳐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모아서 바빌론을 물리쳐 버려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은요, 그 내용대로 힘을 다 합쳐가지고 바빌론에 대항을 하다가 남왕국 유다는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야무지게, 완벽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완벽하게 멸망을 당한 남왕국 유다를 다시 살리는 자들은요, 누구냐면 다름이 아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유다를 살립니다. 포로된 그 백성들이 70년 후에 70년 동안 채우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거친 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핵심 일꾼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고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사 역경의 날들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에 주는 두 번째 메시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중요한 것들을 잘 이행하고 내 생활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은요, 전혀 일상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예레미야가 누누이 말을 했지만 그걸 믿지 않고 2년 안에 해방이 될 거라는 거짓 대언자들을 말만 듣고 그냥 피난민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거짓 대언자들의 말만 딱 이렇게 붙잡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딱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제 바램과 제 생각을 벗어나고 초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저는 좀 항상 피드백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드백을 하냐면, 저는 저 자신을 믿지를 못합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한낱 작은 피조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가고 나서 피드백을 합니다. 근데 과거 일을 딱 피드백을 해보면요,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피드백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크신 생각과 그분의 깊은 생각을 결코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다 따라갈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지금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요, 바빌론의 어떤 강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집을 지어라. 정원을 만들어라. 정원을 만들라는 말은요, 뭡니까? 농사를 지으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아라. 그래야 나중에 네가 남한국 유다에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꼭 해나가면서 일상생활을 잘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일상의 중요한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포로이든 뭐든, 내가 왕이든 포로이든 간에 더 중요한 것들은 꼭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포로이지만 그래도 그 절망감과 무기력감에서 깨어나서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고요, 좀 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둥둥 떠 있어가지고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몇 달 동안 쭉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상태 때문에 가족들을 돌아보지는 것을 멀리 할 수도 있고 직장 일을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회복이 되고 나면은 그때 내가 다시 정비를 할 거야. 그때 다시 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포로일 때도 중요한 것들을 꼭 해나가면서 일상을 잘 이루어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초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간에는요, 현실과 단절을 해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집중을 해야 하고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붙잡히면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실망을 하고 힘이 빠지고 불안만 가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른 일보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암담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내 모습을 자백을 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모세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서 배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탈락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성도님들은요, 내용을 알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공급받는 그 사건에서 분노를 했기 때문에, 막대기를 반석에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례했기 때문에, 감히 무례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고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선고를 하셨는지.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했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유가 나오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 내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해서 그 뜻인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별해서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별된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습니까?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은요, 또 한 번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번의 긍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물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이 지금 2번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탁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또 찡찡대고 하나님께 욕하고 불평을 엄청 한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또 불평을 해. 또 하나님 원망을 해. 예전에 그런 역사들 다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불평을 해. 아니, 그때 알잖아.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되지. 왜 불평을 해? 이 백성들 정말 안 되겠네. 정말 하나님께 혼이 나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의 이 마음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공의로 볼 때 마땅하고 우리가 볼 때도 수긍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볼 때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소식을 하나님께 딱 아뢰는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분노 섞인 감정이나 정죄하는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말로 선포를 해가지고 물을 주라고 정죄가 없는 그냥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무례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실 것을, 그분의 너그러움과 긍휼을 나타내시기로 그분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별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창조주의 뜻을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상황 판단으로, 자기가 공의로 딱 보면 자기의 딱 판단으로 화를 내서 하나님이 나타내주고 싶어 했던 창조주의 긍휼을
모세의 판단은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일리가 있고 공감이 충분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달랐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나타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판단력과 사람의 의로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판단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이젠 아담처럼 살지 말고 이젠 온전한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게 하려 이전에 먼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크고 깊으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세하게, 정말로 정밀하게, 정말로 빈틈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반드시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뜻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